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은혜 중에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지키고 또 이번 주 지나면은 또 한 주간 또 지나면은 11월 마지막 주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오는데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오십니다. 주님 은혜 아래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45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교제 함께 나눕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무 그냥 한쪽의 말씀만 읽어서 전체를 또 잘 우리가 모르면은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이 31장 또 30장까지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결국은 포로가 돌아올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북쪽이 먼저 망했잖아요. 북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포로로도 끌려가고 고난도 당하고 강제 이주도 당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고 이따 이제 다음에는 유다도 멸망하게 될 텐데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하지만 자녀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죠. 오늘의 말씀, 오늘 요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 같이 말씀 읽을까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키포인트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하는 찬송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경청하기. 오늘 말씀에는 에브라임의 탄식과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지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중심 지파들의 시조격인 라헬의 무덤이 있는 라마에서
이스라엘의 몰락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곡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몰락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고하십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하고 간청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확증해 주셨다. 좀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망했거든요. 140년 전에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때부터 벌써 다 멸망을 당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회복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좀 뭐 내용을 또 나중에 보면서 뒤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1번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는 내용. 라헬이 자녀 때문에 애곡하고 또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죠. 라반의 딸이면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마에 그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는 이 말은 강대국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갈 때 터져나온 고통의 부르짖음을 말한다. 절망 그 자체.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네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이 하나님의 어떤 참 이 원리가 있는데요. 칼빈도 그랬어요. 깔뱅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공의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를 베푸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방식 같은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볼 때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 징계하시거나 꾸중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번,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은 징벌을 받았다. 에브라임의 탄식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룬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은 징벌과 좌절에서 끝나지 않음을 바라보게 한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면서 결국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이끌어간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어쩌면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그게 우리의 실존인 거죠. 나는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K 워렌이라고 이 분이 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참 이제 뭐 핵심이 뭐냐면은 당신이 하나님께 예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할 때 예스라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나는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깁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도 그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나왔지만 라마가 그 베냐민 땅이에요. 그다음에 라헬의 묘지가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게 연결이 되는 건데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면서 회심을 말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회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죠. 그 옛날의 시절, 또 눈물, 슬픔, 고통, 그 아이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까지 거절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남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우리는 15절부터 봤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은 12절부터 14절까지도 꼭 연결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회복은 12절에서는 영적 회복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항상 영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12절 말씀에 영적인 회복,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13절은 하나님과의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회복,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또 결국은 기성세대와 또 신세대와 13절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이 모든 우리 세대와 세대 간에,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모든 회복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은 이제 모든 것이 복되게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 삶의 풍성함까지. 그리고 저 이제 뒤로 가면은 또 24절에 가서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 것이다. 이 산업의 균형 발전, 농부와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조화로운,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삶에도 풍성하게 해주실 거다.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결국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성찰하기 넘어가겠습니다. 닉 부이치치,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우리 한국에도 방문을 했었고요.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팔과 다리가 없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만큼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장애를 이겨내고, 그리고는 예수님 안에서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연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한 원동력이 뭐냐? 굳건한 믿음을 지닌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과 응원이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큐멘터리나 또 그런 그분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 막 그 수영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수영하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부모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항상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행복해질 미래를 이야기했다. 신체의 일부가 없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다.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부모의 사랑으로 그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는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또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비행소년들에게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는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가치와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참 우리 시대에 우리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장래는 더 좋은 길로 이끌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우리는 받지요. 과거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없습니까?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 하나 있죠. 미국 유학을 준비해가지고 숙소, 학교 뭐 다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도 옛날 얘기겠죠. 비자가 발급이 안 돼가지고 유학이 무산돼 버리는. 이게 다른 거는 다 됐는데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유학을 가요? 그래서 방황하고 괴로웠지만은 하나님을 결국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길,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더라는 거죠. 실패나 실수에 집중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 그분의 사랑 의지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장래에 오늘 주제가 되겠죠. 분명코 장래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다음 페이지로 갔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기를 제일 밑에 거 먼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딱 나뉜다는 거죠. 탄식하는 에브라임과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에브라임의 탄식과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대응하십니다. 예언자들은 심판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를 하나로 회복하실 것을 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다릴 수 있었어요. 장래를, 하나님의 약속을. 그날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귀환하는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폐허가 되고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랬지만 그 70년이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고 그곳을 도리어 영원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의 말씀.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잡아가고 포로로 삼고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날이 오면은 도리어 그쪽이 황무지가 될 거다. 희망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살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기한했고 성전 건축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거. 결단하기 같이 읽어봅시다. 더 이상 슬픔의 눈물에만 빠져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장래에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소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죠.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아픔과 슬픔의 시선을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래의 새 소망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좀 짧은 시간 같이 잠깐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앞날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계속 우리 또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여러분 너무 또 불안해하지 마시고 스스로 또 우리 가족들 곁에 있는 분들과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또 함께 방역에 또 참여해서 예배나 모든 우리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서로 협력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 은혜 아래 위로와 소망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멸망, 심판, 전쟁,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움도 있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있지만 분명코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순종으로 모든 거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앞날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